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참된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 있었던 그 첫 장막, 성막과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참된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먼저는 옛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옛 성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막과 제사의 역할, 그 한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은 인간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제물로 세상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물건 중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이전의 모델의 그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고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그 부분들마저도 완전하게 보완해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물건은 반드시 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수일 내에 그 물건을 구매해서 그렇게 예전에 사용했던 그 물건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완전하고도 온전한 상태로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속죄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히 천사조차도 우러러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천사들도 사모하는 영원한 말씀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요.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구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7절에서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성소 중에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목적은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던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농경 시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갈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제작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그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에 있는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 라멕의 노래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살인을 했는데 자신이 한 이 살인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살인자이고 한 성을 이렇게 가진 자로서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인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3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 가운데서 가장 번영했던 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국 불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되어서 그 복지가 잘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품이
거품일 뿐이며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근원이 차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누구라면 언제라도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겨진 지성소에 제한된 날에 제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는 완전하게 또 영원히 개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씨름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온전케 하셨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받았다 해서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쏟아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내용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